네, 안녕하세요. 저 올바니 사랑의 교회 최승목 목사라고 하고요. 오늘 설교에 대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쉐어를. 어, 설교자를 위한 구약의 율법위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에 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본인은 이제 신약 본문만 사용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이 과연 설교자들이 본문을 선택하는데 그 정당성이 있는 것인가, 이 구약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설교자를 위한 구약이에요. 정장복 교수님이라고요. 그 아주 설교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이시죠.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설교자, 명설교자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모두 긴박한 의식의 소유자다. sense of urgency. 이 긴박한 의식을 갖고 있다. 위급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위급한 의식에 부응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진리를 전달하고자 하는 타고난 열정의 소유자다. 세 번째, 외로운 사명의 길을 걸어간 이들이다. 네 번째, 계속적인 독서와 연구에 몸을 바친 사람들이고, 한결같이 불타는 전도의 역군이었고, 자신의 약함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 변화시킨 사람들이고, 자연 속에 묻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지 그런 극적인 또 그런 훌륭한 설교가 나온다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성숙됐다. 그러니까 이게 그 설교 안에 그 목회자, 설교자의 삶이 취하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도의 민감성을 지져 회중의 아픔을 이해했다. 오늘 이 A부터 I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가 잘 숙지가 되어져서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 명설교자로 긴박한 위급한 그 센스를 가지시고 고도의 민감성으로 회중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자신의 그 신앙을 체화시켜서 계속적인 독서와 연구를 통해서 성도들을 치유하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부탁하면서 한번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라는 것이 무엇이냐? 설교를 이제 카를 바르트라는 이제 신정통주의 아주 유명한 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말씀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선포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계시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 선포된 말씀은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성경에 증언된 계시에 대한 그 회상과 현실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육화되어졌다, 인카네이션 되어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라는 것은 다시 성경에 증언된 계시, 기록된 말씀, 그리고 계시된 말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을, 그것을 현실화하는 것을 설교라고 한다. 설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거죠. 구약 성경이 설교의 본문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는 복음주의 계열의 학자와 설교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신약 본문만 본다 이런 분들도 있고, 우리는 신약만 가지고 설교한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 성경이
성경 안에서 설교 본문으로 채택되어지는 경우가 여러 곳에 나옵니다.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네일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것이 모세오경,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선지서들이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으니까 토라요.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했으니까 12소선지자와 4대 대선지자 하면은 16권이에요. 거기에서 말하고자 했던 예수를 우리가 만났으니 바로 그가 예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거를 구약에서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이 성경 전체가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뽑아서 그 그리스도가 전하고자 했던 바를 그리스도의 삶, 그의 스피릿, 그의 구원을 딜리버리하는 것이 바로 설교자의 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갔던 이제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 그리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계시된 말씀으로 또 선포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더냐 그러거든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성경을 해석했을 때 그 해석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보면 성경 해석 방법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 3절 사도 바울이 이게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합니다. 거기 보면 사도행전 17장 3절에 설명하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설명하다라는 것이 바로 열다. 해를 열고 나오다. 그러니까 안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서 본문을 설명할 때 생명이 바깥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이라는 것을 엑세게시스라고 하는데 밖으로 끄집어내다. 우리 주석하다라는 말이 엑세게시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사도행전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 갈래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되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서 계시한 분이 바로 예수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걸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놨다. 엑세게시스. 에이스게시스는 안으로 집어넣다. 그것을 바로 성서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국교회와 구약성경 보면 한국 개신교의 특징을 김양선 박사님의 그 교의서에 보면 한국 개신교의 3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순교자의 피로 개척된 교회요.
두 번째가 선교 이전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 마지막에 성경에 기초한 교회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 교회는 성경에 기초한 교회로 이 교회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들의 뿌리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이 한국 교인들처럼 이렇게 성경에 박학다식한 분들이 없습니다. 이거는 유교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고, 우리 한민족이 원래 배움을 좋아하고, 원래 서당이라는 문화가 있었고,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르랑 지부집잠에서 서당에서 천자문을 외우던 그런 그 학습, 유교,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하고 또 접목을 해서 우리의 그 신앙의 뿌리 개신교 전통에 따라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서로 이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의 설교가요, 신약 성경과 비교할 때에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이 많은 사경회가 사실은 신약 편중적으로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구약은 조금 배척되는 가운데 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설교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한 설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초기 선교사의 영향으로 구약을 좀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구약은 오늘 좀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계시된 말씀이에요. 그 계시된 말씀,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인데 그 기록된 말씀에 계시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대한 오해와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구약 성경을 좀 경시하게 하는 현상으로 일어났다. 이렇게 지금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구약 성경이 그 설교자들에게 참 중요한데, 그 이유가 구약 성경은 66권 중에 39권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말은 성경 전체의 77%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시대에도 베드로, 스데반, 사도 바울의 설교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차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도 보면 이 사도행전과 로마서 여기를 보면요, 그 이후에도 그 서신서들에 보면 이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수두룩하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로들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선지자들,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당시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구약 본문이 중요하다.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요,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 나오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고 있고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110편 1절들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구약에 대해서 기본으로 이것을 깔고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이죠. 구약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 말했던 그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시편에서 말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하기 위해 구약 성경의 본문을 해석한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그걸 설명한 것입니다. 그것이 엠바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는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사도행전 7장 1에서 53절에 있는데, 초대교회 설교가 얼마나 구약을 본문으로 중요시했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 대표적인 설교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약의 주요 인물들과 출애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결부시키고요. 그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지냈던 40여 년의 시간을 출애굽
그 사도행전 7장에는 광야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도행전 7장에 이 광야에 대한 해석을 출애굽기에 있던 그 광야 생활을 광야 교회로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을 기독론적인 교회론적인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 비시디의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41절에서 설교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1차 선교 여행이에요. 여기 보면은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프러스 구브로 섬으로 가죠.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언급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서 시편, 2편, 7편 너는 내 아들이라. 다윗이 기록한 너는 내 아들이라 해서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그 총독 서기호가 다시 해달라고 앵콜 설교를 부탁을 합니다. 그때에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또 일부는 그 설교를 비판을 하기까지 한다 이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시편 2편, 7편, 16편, 10절,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이 설교자들이 구약 성경을 대하는 자세가 이 구약 성경은 기독교 경전으로 신약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그래서 루터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행함을 많이 강조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루터가 잘못한 거죠. 이 성경의 1.1핵도 가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다는 것은 신약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미 구약에서도 알려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그 할례 이야기를 했는데 마음의 할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할례가 실질적으로 그 남성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그런데 모세 오경에 이미 거기에도 마음의 할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써 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간과한 거죠. 이 말은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이 구약에서도 이미 드러났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 다시 한번 컨펌해 준 겁니다. 확증해 준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장 확고하고 정교한 체계와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 있고 잔 웨슬리 목사님, 감리교회 창시자는 구약과 신약을 하나의 통일된 전체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한 권의 사람, 성경 한 권의 사람으로 지칭하는데 그의 설교문, 표준 설교문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감리교회 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에서 그 로컬 패스터들한테 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한테 그 표준 설교문을 가지고 설교하게 했거든요. 그게 보면은 예화 같은 건 없고 계속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 몇 장 몇 절, 성경 몇 장 몇 절, 그래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을 중요시하게 여겼고 구약과 신약 중에 어느 하나를 경히 여기지 않고 둘 다 통일된 한 권의 책으로 이해를 했다. 자, 구약 성경을요, 우리 입장에서는 구약을 올드 테스먼이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올드면은 옛것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옛 구자니까 구닥다리 그잖아요. 옛날 거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분들은 타낙이라고 한다. 타낙 또는 히브루 바이블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토라는 율법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느비임은 예언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선지서, 그리고 케투빔은 성문서를 말하는 거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그리고 원래는 다니엘서도 성문서에 원래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구약 성경을 이제 유대인들은 또는 그 기독교에서는 히브리 바이블 또는 타나크라고 한다라는 것을 차트적으로 아시면 좋겠고, 우리 설교자들이, 우리 기독교 개신교 설교자들은 이 구약을 동일한 정경으로 보고 설교를 한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설교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제까지 했습니다. 토라라는 것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말하는데,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인데, 이 5권에 대해서 전승된 교훈을 미슈다나 탈무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랄 토라, 구전으로 전승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토라, 그리스어로는 노모스, 그러니까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그래요. 원어는 야라, 가르치다, 화살을 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헬라어로 죄라는 단어가, 이 죄라는 단어를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그러거든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화살을 쐈는데 이 관역 옆으로 맞는 거예요. 이걸 죄라고 그러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보면은 율법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화살을 쏘는 것인데, 이 율법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네,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오는데, 요나단이 화살로 다윗의 갈 길을 알려줍니다.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거든 내 길로 가라. 그래서 이 화살로 앞길을 가르쳐줬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말씀으로 그의 길을 지시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은 613가지인데 부정적인 명령 하지 말아라, 이걸 부자기죄, 해라, 자기죄. 365일 동안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도 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라, 이건 248개는 사람의 뼈 마디 숫자라고 하네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뼈에 사무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대인 중에 유명한 랍비가 이것을 정리를 했었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마이모니데스라는 랍비인데, 이분이 모세오경에서 613개를 찾아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분을 이제 두 번째 모세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모세오경에는 이제 다양한 문학적 양식이 있는데, 크게 산문과 시문이 있고, 세부적으로는 속담, 우화, 격언, 비유, 법, 역사, 스토리, 다양한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고대 근동 문화와 비교하는 것을 양식 비평이라고 그래요. 폼 크리티시즘이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양식 비평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주요 법전들이 있었는데, 기원전 21세기에 수메르의 우루 남무 법전이 있었고요. 기원전 19세기에 이신앙 리핏의 이슈탈 법전이 있었고요. 기원전 18세기에 에시넌나 법전이 있었고요. 기원전 18세기에, 이건 유명하죠. 바벨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 이거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이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기원전 17세기에는 히타이트 법전이 있고요. 기원전 11세기에 티글라필레셋 1세 중기에 아시리아 법전이 있습니다. 네, 모세오경에 이제 법전이 나오는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은 구약 율법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법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십계명 다음에 계약법전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사 지내는 법, 제단법, 노예제도, 피해보복, 폐륜, 그리고 도둑질,
갑질, 간음, 절기법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성결법전도 있는데요. 성결법전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그리고 서로 다른 종류의 육축, 곡식, 직물, 금지, 우상숭배, 제사장직, 절기, 희년에 대한 법들이 나와 있고요. 신명기 법전은 이교적인 풍습과 안식과 노예제도, 왕, 제사장, 선지자에 관한 규정, 거룩한 존재, 이웃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성막과 제사장, 제사 등에 관련한 제의법, 5대 제사가 있고 7대 절기가 있죠. 그 제사법과 절기법에 대한 것들이 그 법전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문 용어로 히브리 법전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다음과 같은 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법전의 이제 특징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전과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민법도 있고 형법도 있는데 고대 메소포타미아 법전은 제의법이 빠져 있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제의법을 중요하게 이것을 아주 강화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법전은 제사법이 발달되어 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법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율법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특징. 고대 근동의 법은 대부분 교리론적 법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가 받을 법은 이렇다. 이거 인가론적인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율법은 교리론적 법률 외에 절대법이 있습니다. 이 절대법이 십계명이 대표적이고요. 구약의 율법은 제의법에 대해서 간심을 하고 있고 절대법 현상에 두드러져 있고요. 동기부여절의 언급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카도시, 하나님의 거룩성에 초점을 놔두고 있고요. 우리 역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법의 근거는 야훼 하나님에게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율법에 세 가지 구분이 있는데 시민법, 도덕법, 제의법이 있고요. 신학적으로 제의법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폐기되어졌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제의법의 정신은 살아서 이 제의법을 정신을 살려서 지금 현대에 맞는 제의법으로 이것이 승화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시민법은 고대 이스라엘의 생활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으며 도덕법만이 적용 가능한 영원한 계명이라고 이해하는 경향도 있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분이 인위적이고 부적절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율법의 해석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제의법이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성막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은 성막, 하나님을 꿈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책을 한번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제가 쓴 책이거든요. 성막, 하나님을 꿈꾸다. 이 책에 보면은 이 5대 제사와 7대 절기, 그리고 성막과 구약시대 성막에 대한 제사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을 모형론적으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모든 성경이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이 성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걸 타이폴라지라고 해요. 또 다른 것은 그냥 비유법, 알레고리 해석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알레고리 해석이라기보다는 저는 타이폴라지, 유형론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민법은 고대 사회의 법이라는 인식을 넘어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것도 이해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동안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신학적 관점에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존중, 환경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그 고대에서부터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 이제 절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7대절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 그리고 대속제일, 그리고 나팔절, 그리고 초막절. 그 7대절기가 있는데 구약의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창조 섭리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이 구약의 이제 절기들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일단 안식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천지 창조, 엿새 동안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은 쉬었다. 신명기 5장 12절,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호와께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 내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6월절은 그 출애굽을 한 날, 파스오버라고 그러고 파스카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요. 파스오버라는 것은 뛰어넘었다는 거죠. 뛰어넘어서 패스했다는 뜻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그 한자를 쓰는데 뛰어넘을 유와 뛰어넘을 월자를 씁니다. 그래서 뛰어넘고 뛰어넘었다. 유월절이라고 그래요. 이 유월절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날이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자, 오순절은요, 맥추절. 오순절은 그 77절이라고 돼요. 77이 49 해가지고, 오순이랑 수는 10을 말하는데, 다섯 번째 11제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판트라는 게 50을 말하는 거거든요. 판타코스탈이라는 것은 그 오순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에요.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날입니다, 또. 그래서 율법 받은 날이요, 성령 받은 날이에요. 율법과 성령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참 신기한데, 초막절이 음력 7월 15일입니다. 그 히브리 달력으로. 우리나라 달력은 음력 8월 15일. 그래서 항상 그 초막절과 추석이 같은 날이에요,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와 그 유대인의 뿌리를 연구하는 분들이 그 유사성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바깥에다가 텐트를 치고 이제 지내는 기간입니다. 출애굽에서 율법을 받기까지 이 표를 이제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보면은 1월 14일 아비벌 14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데 이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 그렇죠. 무교절이고 16일은 초실절이 되어지네요. 초실절. 이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제 홍해를 이제 건너죠. 그리고 배추라기를 먹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고, 이날이 바로 월삭 초하루가 되어집니다. 매달 첫째 날을 말하는 거죠.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요, 정결하게 하는 날, 오순절 직전 안식일, 그리고 오순절 날이 임하거든요. 이날을 오순절, 맥출절, 칠칠절, 이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이 구약을 오늘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성령 강림도 정확하게 그 기원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율법이라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사명의 법입니다. 율법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법으로,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제사장은 예정하고 선택한 거죠. 그래서 오늘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듣고 지켜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에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말씀을 너에게 준 것은 이 언약을 지키라고 준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 율법은 두 번째 생명의 법입니다. 생명의 법. 이게 신명기 6장 1에서 3절인데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가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생명 축복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의미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의 법이요. 그러니까 이건 미션이에요. 성교요, 사명이요, 법이요.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우리 직무라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요. 율법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걸어야 할 올바른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 바빌로니아 포로기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기 때가 그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신앙적이고 신앙적인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 할례, 정결음식 규정을 엄격하게 지키고 이방인과 혼인을 금함으로써 이분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켰다고요. 이것이 율법주의의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페르시아는 성경의 바사가 페르시아거든요. 정치적으로는 속국이었지만 종교적 자유가 보장된 상황에서 성전과 율법 중심의 공동체 형성,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여 정치 지도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율법주의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했다. 헬라 시대 때는 유대교 박해에 따른 묵시 문화, 다니엘서, 경건주의 하시딤, 평신도 경건운동, 바리새, 이것이 율법주의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 포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 시대 때 이 율법을 강조하다가 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어진 거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이 바리새인의 모토는 울타리를 쳐라 했어요. 율법이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됐습니다. 이게 디스크리미네이션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차별은 없고 구별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남녀 차별은 없고 남녀 구별은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율법이 구별이 아니라 차별이 됐습니다. 바리새들한테 내용이 아니라 형식에 집착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에서 28절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했느냐? 대답하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결국에는 이 예수님 율법 설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율법 교사의 질문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현실 속에서의 문제에서 설교 주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영생이 무엇이냐 이것이죠.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느냐? 엑제제시스라고 해요. 이거 뭐예요? 이거 본문을 해석하는 거죠. 본문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네가 어떻게 했느냐?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네 대답이 옳도다. 그래서 이 청중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래서 그것을 돕고 그것을 행하도록 회중이 실천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설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설교했는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는가? 그들의 현실에서의 질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대요. 율법에, 성경에는 뭐라고 하니까, 구약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 당신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해석을 설명을 해주고 그 해석이 맞으면 그것을 행하도록 권고를 해주는 거예요. 율법의 현대적 선포는 영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이냐고 대묻는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의 실천임을 다시 강조하고 그것이 영생의 대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다시 사랑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 35절 40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결론을 내린 거예요. 율법은 사랑 외에는 말한 것이 없다 이거죠. 스피노자가 그 구약은 순종 외에는 말한 것이 없다. 예수님은 이 구약은 사랑 외에는 말한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사실 같은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에 10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라고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죠. 자, 율법과 복음해 볼게요. 그럼 왜 하나님은 계명이 두려워하는 율법이 되었는가? 하나님의 계명이 왜 우리에게 두려움의 율법이 되어졌느냐 이거죠. 출애굽기 34장에 모세 얼굴에 난 광채. 두려워서 수건을 쓰고 봅니다. 그렇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 수건이 마음을 덮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말씀을 사람들의 생각과 필요에 따라 이용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화가 되어진 거죠. 은혜 아래 율법이 있어야 되는데 율법 아래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져요. 이거를 설교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한데 수건을 쓰고 보면 율법이고 수건을 벗고 보면 복음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수건을 벗고 보는 거예요. 그 역할을 설교자가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과 이 구약의 본문을 과연 설교자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이 구약의 본문이 설교자의 본문 텍스트로 정당한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설교의 이제 강의 설교와 주제 설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